불만을 해소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는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잘 적응을 하게 되면은 사람 관계를 잘 적응하게 되면은 만족스럽고 또 일에 대해서 자기 능력과 그거 잘 적응하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한 결과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이 내게 벅찰 때도 있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람의 관계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또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씩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생겼을 때 나중에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자기 존재가 너무 가치가 없어서 자기 존재를 알리고자 해서 그런 사건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에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안 돼서 불만을 품고 사람들에게 어떤 폭력을 가한다든지 가해를 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아파트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래층과 위층의 관계가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불만을 품게 되죠.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해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로 인해서 이런 불만족스러울 때 또 대인관계를 통해서 또 이게 잘 안 되고 그런 어떤 불만이 생길 때 특별히 그 사람들 관계에서는 상처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큽니다. 그 상처가 우리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써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관계에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을 때 상처를 받게 되고 특별히 어린 시절에 상처받는 자녀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억눌려 있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접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럴 때에 그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런 적절한 이 불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뭐 일로 인해서 어떤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죠. 뭐 운동을 격렬하게 해서 그것을 해소를 한다든지 또 어떤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녀온다든지 또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 일에 대해서 풀리지 않았을 때에 해소하는 방법들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될 때에 상대방을 통해서 이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때로는 그것이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급기야는 그 사람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써 갈라서게 되는 갈등의 요인이 바로 이 불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도 잘 적응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자기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어떤 성도에 대해서 문제가 자기에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목회자 때문에 상하는 마음을 생기게 될 때에 급기야 교회를 통해서 안식처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야 될 이 공동체가 오히려 본인에게 불만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또 시부모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시시때때로 만족스럽지 못할 때 불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참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병이 생기는 거죠. 아무 증상이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병원에 가면은 검사하면 결과는 안 나오는데 뭐 진찰을 해보면은 이상이 없는데도 자기는 답답하고 뭐 소화도 안 되고 화병이라는 거예요. 정신과로 가서 치료를 받아라. 이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스트레스, 일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본인에게 해소를 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게 되고 우리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을 가져오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본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일에 대한 부분보다는 대인관계에서 성도 간에 또 불신자들 이 사회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를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은 불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 불만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법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이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이 성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 이 성도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옷을. 그 옷을 입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옷을 입느냐? 긍휼과, 긍휼은 다른 사람을,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가여이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과 같은 마음을, 그것으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는 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사 성도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 긍휼을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바로 이 긍휼의 옷을 입은 겁니다. 자비. 뭐 불교 용어로 자비를 주로 많이 대자재비 뭐 자비 그런 말을 하는데 이 기독교 용어에서도 이 자비를 가. 자비는 뭡니까? 자애를 베푸는 것이죠. 측은히 여기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자비하다, 무자비하다. 봐주는 것 없이 완전히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게 무자비한 거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고 여열히 여겨주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너그러운 그런 부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겸손과 온유.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함. 자기 자신이 낮은 자다, 약한 자다 그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를 정말 깊이 깨닫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도 어떻습니까? 오래 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 지금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에 한 명이라도 더 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음은 온유고,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을 우리가 옷을 딱 입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와 계시니까 이제는 예수님 없을 때는 나 자신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일을 통해서든지 대인관계를 통해서든지 나타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불만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불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불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거나 하다 보면은 우리 그 배에 가스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가스가 생기면은 그 가스를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게 우리 방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졸립거나 그러면은 하품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감기 걸린다든지 뭔가 그 이물질이 코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합니까? 재채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우리 육체의 어느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은 우리 마음에도 항상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에, 사람의 관계가 무너질 때에, 상처를 받게 될 때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을 때에,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불만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이 용납을 해주고 상대방이 불만이 생겼을 때 내가 용납을 해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서로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 그것을 감안하고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만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줘. 우리가 살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같이 사람으로 서로 일하다 보면은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또 성향이 맞지도 않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불만이 이제 생기게 되죠. 순간적으로 딱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불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랬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다 수용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것이 불만스럽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불만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이것을 참고 이것을 내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가능하면 터뜨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불만이 나타나기 전에는 관계없는데 불만이 딱 생기게 되면 이게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불만을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용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불만이 생기죠. 나는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기는 내한테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는 이 불만을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큰 소리로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질 것이고 참자니 화병이 생길 것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쉽게 해결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그분이 나를 통제하면 나를 통치하게 된다면은 그 불만이라는 것은 생길 수 있지만은 용납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용서, 그 상처받은 것을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는, 용서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먼저 나온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내가 완벽하면은 나는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상대방도 죄를 짓죠. 나도 죄를 짓는데 상대방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상대방이 내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보복한다든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사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죄를 지었는데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걸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니까 나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인간이라면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막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겨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잖아요.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했습니다. 어떡할까요?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데 이 여자는 율법을 어겼으니 돌로 쳐 죽여 마땅한데 돌로 쳐 죽여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용서하라고 말할 것인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데려오지 않았으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율법을 어긴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에 무엇인가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자에게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도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죠. 그때에 이 베드로가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은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에 대해서 70번이라도 용서하라니까 엄청나게 계속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 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잘못해서 불만이 나타날 수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갖게 될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납하고 용서해. 용납.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을 해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흘러보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는데 저의 마음은 항상 만족스럽게 살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갑작스럽게 불만이 생길 때도 있고 물론 내가 그걸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그래서 제가 불만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업을 할 때에 거래처에 많은 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미수금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미수금을 받아야 저희 거래처에도 결제를 해주고 저희들도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두 군데의 큰 거래처가 계속 결제를 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히 그 두 업체도 결제를 할 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인내심을 계속 기다렸는데 그 인내심이 한계가 이르렀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조금이라도 해결해 줘야 우리 생활도 하고 또 거래처에도 결제를 해주는 건데 하나도 주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 불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은 막 그냥 미운 마음도 생기고 편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그 돈 내가 미수금 빨리 정리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제가 원하는 답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좋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만스러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축복하려면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손을 들고 그 두 사장님을 거래처 사장님을 떠오르면서 하나님 그분들을 용서합니다. 저는 용서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30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지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제 힘으로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이 갚지 못한 건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두 손 높이 들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용서하게 됐고 축복할 수 없는데 저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축복을 했습니다. 기도가 마치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돈을 받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들에 대해서 불만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냥 완전히 전과가 바꿔졌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 푼도 받지를 못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여전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두 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나 상처나 그런 것이 일절 없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게 바로 저에게 그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라. 이 말씀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은 그 불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인관계에서 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에 불만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열매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 되면은 그게 불만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불만스럽죠.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불만스러워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상처는 다 없어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게 나타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고통을 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유익한 부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내게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는데도 거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를 인도하시고 살아있는 역사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성령으로 그것을 풍성하게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내가 무슨 어떤 그 훈련을 해가지고 감사의 일기를 쓴다든지 감사의 뭐 여러 가지 말로서 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조금의 개선하는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감사에 대한 마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풍성히 거하게 되면은 나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렇게 해보게 되면은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다투고 싸우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온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다투고 싸우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다투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상 낙원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지상 낙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입니다. 마치 이곳은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병원과 같습니다.
목욕탕에 왜 갑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목욕탕인데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미리 다 씻고 목욕탕 가면 그게 목욕탕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존재지만 여기 와서 어떻다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서 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때로는 그게 실패가 되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다시 걸음을 걷고 그리고 우리의 동지였던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여기 보니까 피차 가르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렇습니다. 부족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고 아직 초보의 그런 기초에 젖이나 먹을 정도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잘 적응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잘 가르치고 권면해야 돼요. 어떤 걸 권면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완벽하게 와 있진 않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무엇 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통치하고 부어져서 그래서 그것으로 나타날 때에 이것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라는 하나님 말씀은 왜 용서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해를 받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상처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10,000달란트 받은 이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빌려줬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이 너무나 큰 빚을 졌는데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 빚을 접은 사람은 알잖아요. 그 무게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탕감을 다 해줬습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을 다 탕감해 줬으니 한마디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겠죠. 탕감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용서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을 진 죄인의 무게를 완전히 다 걷어준 것. 영원하게 영원토록 지옥에 가 있는 그 사람이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안 가는 것이죠. 10,000달란트를 다 없애준 거나 지옥에 안 가는 것이나 같은 얘기죠. 너무너무 기뻤죠. 그런데 자기한테 돈을 빌려갔던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를 비교한다면 이거는 그냥 껌값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을 탕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안 가져오면은 감옥에 쳐넣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 탕감해줬던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던 주인이 와서 대노하죠. 나는 너를 이보다 훨씬 큰 것도 다 탕감해줬는데 어찌하여 그 작은 것도 하나 탕감하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들이 그랬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무슨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해결의 능력이 우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신분은 의인이지만은 실제로는 용서받은 죄인. 그런데 우리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사소한 내가 생명을 얻었던 거기에 비하면은 그 지금 상대방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이 아픔과 상처와 또 불만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깨뜨려서 그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을 좁게 하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혀라. 지경을 넓혀라. 마음의 지경을 넓혀라.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에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 그것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성품이 좋은 성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격과 성품이 실제로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격이나 성품이나 뭐 인격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성격은 우리가 타고난 기질입니다. 외향적인 성격, 또 내향적인 성격, 어떤 사람은 즉흥적이고 어떤 사람은 꼼꼼하고 이런 어떤 기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것이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라는 것은 마음 상태입니다. 감춰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는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 상태는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내 성품으로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것이 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걸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셔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성품을 만들어 가서 그 나타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그분은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품학교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품학교. 우리가 인격을 성숙해지려면 어떤 예의 범절이라든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너그럽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이렇게 잘 품고 이런 부분이 성품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괴팍하고 까칠하고 함부로 하고 상대방에 이해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좁고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것은 하나의 성격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성격하고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격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행동적으로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꼼꼼하고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성격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불만이 있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품이 좋은 것으로 가는 것이 다듬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까칠까칠하고 툭 튀어나온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두리뭉실하게 둥글게 이렇게 다듬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가만 놔두면 내 마음대로 내 자존심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함부로 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아라 하니까 참은 마음이 없는데도 참아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참았더니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게 그게 성품으로
그리스도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본성은 그것이 아닌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이렇게 긍휼히 여겨지고 자비한 마음이 생기고 오래 참는 그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목사님은 인품도 괜찮아 보이고 성품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어떤 마음을 수양하듯이 불교처럼 명상으로 어떤 것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그건 누가 치유합니까? 성령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큰 것을 받았으니까 이 작은 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 근데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지.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지.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불만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불만 때문에 상대방한테 예상치 못한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내가 불만했는데 내가 그 불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소를 하면 되는데 그걸 해소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나타난 현상들이 오히려 일을 더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서로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어렵지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그 거래처 사장들 생각하면은 돈을 못 받은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조금이라도 받으면은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겠는데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오죠. 여러분 불만이 있었을 때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품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온다고요? 평안이 옵니다. 그것이 확인할 길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불만이 있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사장님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저 성도 때문에 힘들어요. 특별히 가까운 지인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한번 해소됐다고 끝나는 거예요.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갖죠. 아이고 또 스트레스 받는데 또 불만스러운데 내가 다 풀면 뭐하나 다시 또 상처받을 텐데 그래서 아예 거리를 멀리 두려고 하는데 그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다시 또 쌓이게 되고 결국 더 큰 일을 벌어지게 되니 우리가 세수하듯이 우리 밖에 나가면 당연히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더러워지니까 아예 안 나갈 겁니까?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러면 안 더러워지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그러면 또 부딪히게 되면 또 서로 속상한 일도 생기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해소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상처로 딱정이가 앉고 그것이 집을 짓고 그걸로 인해서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관계를 끊게 되고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거 옛날에 있었던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니까 또 그 사람 때문에 작은 것 가지고도 이제는 더 크게 오해를 하게 되고 더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길 때마다 세수하듯이 계속 그것을 다 치워야 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계속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무엇이 나타납니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더 가능하면 화목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아멘. 사실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목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목하라. 화목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나 자신이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상처나 이런 모든 더러운 것에서 해결되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또 직장 공동체든 누구를 만나든지 불만이 생길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어렵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 불만을 해소될 때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유지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감사가 막 넘치게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불만을 해소하는 법은 우리가 명상한다든지 세상의 방법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방법보다도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 불쌍히 여기신 그분의 마음을 늘 기도하면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불만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마음이 좁았던 마음이 점점 넓은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